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급해 드립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찬양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고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큰 개가 길을 가는데 아주 작은 개가 자꾸
자꾸 뺑뺑뺑뺑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뺑뺑뺑뺑 그 제자들이 돌게 되냐면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뺑뺑뺑뺑 돌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뺑뺑뺑뺑 돌고 있느냐? 그랬더니 작은 개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꼬리에 행복이 있다길래 저 꼬리를 잡으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다길래 내가 저 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뺑뺑뺑뺑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흥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뺑뺑뺑 돌았다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뺑뺑뺑 돌아도 꼬리를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없는가 보다. 나는 영원히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내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행복할 수 없는가 보다.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더니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 꼬리가 자기 꼬리가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해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개에게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뺑뺑뺑 도는 것, 그 꼬리를 잡으려고 뺑뺑뺑 도는 것,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네 일을 하렴. 그러면은 행복이 너를 쫓아올 거야. 이 우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결국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란 내 삶에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소소한 것이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저절로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잡기 위해서 뺑뺑뺑 돌지 말고 그렇게 그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열심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실을 다해서 살아라. 그럼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행복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행복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하고 있습니까? 마치 꼬리를 쫓아서 빙빙빙 도는 그 작은 개처럼 행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닌 이제는 행복이 나를 따라오고 그렇게 우리가 늘 신앙인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가룟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2월 들어서 계속 이 요한 3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룟에 쓴 편지잖아요.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어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90이 넘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요한에게 기쁨을 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입니다. 가룟 장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가룟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가룟이요. 사랑하는 가룟이요. 행복하고 너무너무 가룟의 믿음이 사랑스러워서 가룟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피하는 모습들을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내 사랑하는 제자여 가룟여, 그렇게 편지에 그 사랑이 뚝뚝뚝 묻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탁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문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땅의 축복을, 건강의 복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범죄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이오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요한은 그렇게 가이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으니까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가이오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도 받습니다. 또요, 가이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입니다. 가이오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요한에게 들려졌느냐? 가이오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가이오가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 들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거쳐가면서 요한에 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이오가 우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가이오가 교회를 이렇게 섬깁니다. 가이오가 성도들 이렇게 섬깁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요한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칭찬의 소식을 듣고 너희가 기쁘다. 그리고 가이오를 아는 사람 모두 다 가이오를 칭찬해 주니까, 가이오는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만큼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스승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이오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요,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이오와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이오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가이오는 과연 무엇을 소유했기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가이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 진리를 소유했고 진리를 알았던 사람, 그리고 진리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한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라고요. 가이오가 진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가이오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옛날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은 서울에 가면은 특별히 이 압구정동이라든지 또 홍대거리 가면 이런 사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도를 하냐고. 요즘은 또 도를 합니까? 그러면은 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안 만나줍니까? 좀 질문을 바꿔댑니까? 뭐라 바꾸냐면, 참 얼굴색이 좋습니다라고 물어본대요. 얼굴색이 안 좋은 사람은 뭐라겠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와서 상담 좀 해주겠다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이 무엇이냐? 조상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얼굴색이 좋고 잘 되면은 조상을 잘 만나서 그러니까 조상에게 감사하면서 제사 지내야 된다. 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주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삶이 행복한 거예요.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지금 가이오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살고 있어서 진리를 소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포로됐는데 그 마귀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서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눌렸던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알지 못하는 여러 신들에 의해서 눌림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주 큰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 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 삶 가운데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즐거움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플래처 크리스찬사리라는 사람의 지도를 받고 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바운티라는 이런 단체를 만듭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에 있는 파디건이라는 섬으로 그곳 인디안들과 설득해서 그곳에 아주 지상낙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구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지상낙원 한번 건설해보자. 그렇게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동체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발생합니다. 그곳의 지도자였던 플래처라는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존 아담스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는 도저히 이곳은 실패했다, 살 수 없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짐을 정리합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9년 동안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책, 그냥 짐 속에 어디다 처박아뒀던 성경책. 짐 아담스는 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2달 동안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요, 자기 죄가 뉘우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담스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그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3년 넘도록 술주정이 그리고 폭행, 성폭력이니 뭐니 별의별 범죄가 많은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새롭게 살도록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섬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지상 낙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 없는 곳에는, 진리 되신 예수님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천국이 없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 때 참된 행복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더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가요야 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요는 진리를 안 것뿐만 아니고 진리를 알았던, 그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행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대를 나오고 영국에서 옥스퍼드대 좋은 데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요즘 세상에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세상의 큰 도둑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정말 큰 도둑질을 해요. 큰 사기를 쳐요. 명문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학벌 좋아하고 큰 사기꾼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도둑놈들 딱. 왜요?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가이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산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가이오처럼 진리도 알아야 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행함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펄범 여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30cm밖에 안 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그 말이 맞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실행에 못 옮긴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지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뭘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에 옮기면서 실행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0c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지만은 가장 먼 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못 사니까요. 미국 뉴욕에 보면은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22층 종탑에 아주 화려하게 아주 옛날에 잘 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가 아닙니까? 한 기자가 교회 헌당식을 할 때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록펠러가는 대답이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이 복을 받은 것은 우리 어머니의 유언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유언하기를, 록펠러야, 너는 교회 갈 때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그리고 그 음성에서 파장이 내 가슴을 두드릴 것이다.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그 유언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조에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래야 양심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목사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라. 목사님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도 인간이다. 그러나 내가 순종함으로 내 인격을 성숙시킬 것이다. 록펠러는 이 어머니 말씀에 그 유언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복을 받고 내가 다 잘된 것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머니께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삶의 실행에서 옮겨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문안대들의 성도 여러분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서 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복을 받는 거지. 오늘 가요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요를 보면서요, 가요가 했던 모든 행동을 보면서요, 가요가 자기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깁니다. 특별히 가요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요, 기독교 초기 시대거든요. 1세기 100년이 못 됐던 그 무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복음은 풀길같이 타올라서 많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느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목사가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각 지역마다 목사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어서 목사들이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2시 예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초대교회 때가 이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었지만은 순회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이, 좋은 선생들이 있었지만은 반대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단적인 사상들을 그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그리고 뭘 요구하겠어요?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것들. 그게 한두 번이죠.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입다 보니까 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 선생들을 이제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막는 것입니다. 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가이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누가 오든지, 어떤 손님이 오든지,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회자가 오든지 선생이 오든지 항상 잘 섬깁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섬김을 받고 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와요. 교회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하도 그런 사람 많이 보니까 이제는 귀찮아요. 저도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문을 잠가버립니다. 오지 말라고. 한두 살은 아니니까. 사람이 늘 변함없이 끊임없이 어떤 어려운 사람 다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사랑을 베푼다는 게, 은혜 베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요가 살던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거짓 말씀을 전하고 거짓 목사들이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까? 사건들이 많습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많습니까? 교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이단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전파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가요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변함없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가요를 그렇게 요한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세문안제단의 성도들 가요 같은 이런 진리 안에 생활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께 받았던 이 은혜들을 갚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 옮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돈도 필요하지요. 정말 돈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명예, 부를 누려야지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게 있어야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내가 강건하라. 이 축복 기도를 우리 모든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옮기면서 가요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문안제단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46장 찬송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진리 안에서 행하며 가요처럼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세분한 재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